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또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친구 빌닷을 향한 원망 또는 하나님께 대한 원통한 마음을 토하는 이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형제도 모든 아는 사람들도 친척도 친지도 여종도 또 내 아내도 자식도 또 모든 내 곁에 있는 친구들도 다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몸이 아파지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욥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고통이 더하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참 좋을 때 친구지 어려울 때는 다 떠난다라는 좀 쓸쓸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 더하여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정말 그 고통 중의 고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참 친구, 참 가족이 언제 확인됩니까? 다 떠나는 그 순간 남아있는 그 사람, 내게 유익을 위하여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다가오는 그 사람이 참 친구며 가족이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에게 모든 관계가 다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잇몸밖에 없는. 이게 가장 비참한, 우리가 되게 해골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욥은 추락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나를 뭐라고 질타할 수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제 너희들이 내게 할 것은 어떤 조언이나 대안이나 또 어떤 지적질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불쌍함을 알아주고 그 불쌍함 안에 긍휼로 다가오는 것, 이것 하나밖에 내가 부탁할 게 없다라고 욥은 요청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욥은 결국은 자신의 환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왜 나를 박해하냐. 그의 환난의 출처가, 그의 환난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살로도 부족하다는 것은 먹잇감 앞에 있는 맹수들이 남김없이 물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그 힘든 환난도 고통스럽지만 거짓말로 또 정죄감으로, 무시함으로, 질타로 다가오는 이 친구들이 마치 맹수 앞에 있는 먹잇감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이런 묘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또 재산도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바닥이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처절함으로 욥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일,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환난이 아니라 불의하지 않음으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박해 또는 친구들의 그 가시 같은 책망, 이런 것들이 너무 억울해서 나의 오름을 좀 새겨 놓아야 되겠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혹시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통하여 너무 억울한 것을 좀 새겨 놓고 두고 이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결정한 것은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기겠다.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건 덮어서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그냥 고통스러워, 억울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쯤 되면 충분히 가족을 또는 친구를,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참 답답한 마음을 쏟아냈다면 그냥 분노함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돌에 뭘 새기겠다고 아직 갔다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이제 사라진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 여기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인데, 이 말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 그 대신 모든 부채를 감당하는 그런 존재를 고엘, 지금 오늘 욥은 이 대속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그 어떤 자, 언젠가는 이 부당한 일에 관해 심판하실 분, 언젠가는 내게 잃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회복해 하실 그분, 그 대속자가 나에게 다가올 것은, 이 땅에 선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서 이제 내 앞에 나타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마지막 붙들고 있는 의지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대속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한 대속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욥기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 이제는 뭐 대화할 힘도 없고 다 떠나버렸고 이제는 너무 답답해서 도래로다가 뭐라고 써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라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대속자가 올 거야. 그분이 오시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부당하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실 거야. 나의 억울함을 정당화시킬, 나의 정당성을 확인시킬 그분이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욥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견딜 수 있던 이 힘이 바로 대속자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보면 그날을 생각하면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분명히 오실 때 논다면 나의 친구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겼고 나를 치욕적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이 기다림이 욥을 끝까지 견디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사의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순교, 그 끔찍한 시간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지켰던 것은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곧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는 욥처럼 우리에게 겪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 여러분 견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나 나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나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대속자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히 받으실 것이라는 이 기대, 이 소망,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어떤 종말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다가올지 모를 텐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분 오시면 이 모든 환란을 뒤집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적자, 메시아, 구원자, 다시 오실 주님 오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맞이하며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 하루를 보낼 때 그날이 또 다가옴을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말로 욥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잇몸만 남았다, 해골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 모든 가진 것들이 떠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내동댕이 친 자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대속자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랬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이것을 알고 믿고 붙들었기에 이 끔찍한 어둠의 시간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욥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환난은 끝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한 걸음, 오늘도 또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큰속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 소망으로 우리 삶을 힘있게 또 견뎌내는 또는 승리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오늘 거룩하게 준비했다가 내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안에 그 하늘의 소망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현존하고 있음에 대한 확증들을 경험하는